네, 또 반갑습니다. 일주일마다 이렇게 한 번씩 뵈니까 너무 좋네요. 네, 선교지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못 봐서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수요일마다 한 번씩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5주차 선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저번 주에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번 주에 저희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선교가 어떻게 확장이 되었는지 그것까지 저희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러면 성경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지금까지 그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어떤 주제, 특별한 어떤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재해석하고 이제 뒤를 돌아보는데, 저희가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어떻게 선교를 해 나가고 계셨는지를 저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관점으로 역사를 한번 봐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관점으로 저희가 역사를 보고 재해석하는 일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대에는 복음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장애물들이라든지 방해로 인해 가지고 못 나아갔는데, 그럼 왜 못 나아갔느냐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좀 보면서 오순절 이후 복음은 로마, 유럽, 그리고 땅끝까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끝나죠? 성경은 요한계시록 끝나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단어는 뭐죠?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죠? 아멘으로 끝나는데, 아멘 바로 전에 아주 중요한 단어 뭐죠? 그게 바로 마라나타로 이제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끝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어디로 바라보게 하냐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행전 이후부터, 역사적으로는 사도행전 이후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본 게 계시록이죠. 그 계시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경은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됐어요. 믿으시나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의 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짧게 우리가 안다면 로마 박해의 기간이 있었죠. 그렇죠? 맞나요? 예, 로마를 한번 이 중요한 연도와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 박해가 313년까지 로마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때를 이제 10대 박해 기간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제가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로마가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가 국교화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동로마 서로마가 분열이 되고, 그리고 서로마가 완전히 멸망하는데 476년에 로마가 서로마가 멸망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비잔틴이라는 동로마가 계속해서 이어져 갔고, 동방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이 언제 나눠지죠? 1054년에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1095년부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고 1360년까지 십자군 원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8차까지. 그리고 나서 145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스만 제국이 이스탄불을 점령해 버립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키고 거기 모두를 이제 다 장악을 합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때 이슬람 제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집트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엔나까지 오스만 제국은 올라갔었고, 이 아래로는 이집트까지 올라가게 됐었고, 1517년에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었죠. 그러면서 이
이스탄불에 있었던 학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가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고전에 대한 관심이 일어납니다. 왜냐?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전 헬라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럽에 있는 각 대학들이 헬라어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고전으로 돌아가고, 그 당시에는 라틴어가 주목받았던 때였지만 각 대학에서 헬라어에 대한 그리고 고전에 대한 관심이 급진하면 이게 많아지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바로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는데, 그거의 기반을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교회들이 이제 주춤하다가 다 이제 근대에 넘어와서 이제 뭐 18세기 1722년 1793년 이때를 기점으로 현대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나온 사람이 진젠도르프가 1722년 정도에 나왔고, 그리고 1793년에는 윌리엄 캐리가 이제 인도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19세기에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 근대 선교가 1차, 2차, 3차 이제 현대 선교로 이제 넘어오고 지금 우리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티노플로 넘어왔었고, 콘스탄티노플 다음은 북쪽에 있는 야만인들과 켈트족, 고트족, 그리고 바이킹족 그들에게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12제자들 중에서도 도마는 어디까지 가죠? 혹시 도마가 어디까지 선교하신지 아시나요? 인도까지 오죠. 그래서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선교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이쪽으로 계속 선교를 했었는데, 이 몽골 선교를 또 이끌었던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프란치스코 수도회였어요. 그래서 그 수도회가 글로 가게 되었고, 베네딕트 그 수도회가 있었고, 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유럽은 이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선교가 어디로 오냐면 몽골,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와서 저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와중이 쉬웠을까? 이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면 오순절에 의해서 성령님이 오시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입고,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와서 권능을 입으면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던 그 말을 성령님이 행하시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대 민족주의였어요.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볼 건데요. 복음은 민족주의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탈민족주의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십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주의에 사로잡혀서 타 문화에 대해서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깨뜨리셨고 예루살렘 교회를 깨뜨렸지만 여전히 그들은 유대 문화를 가진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초창기에는요, 누가 기독교인이고 누가 유대인이라고 나누지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나누지 않았어요.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나중에 네로가 박해를 시작하면서 그 로마에 불이 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희생 제물이 필요했었는데 그걸 기독교인으로 세웁니다.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이제는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나누기 시작하죠. 두 개로 나눕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음은 유대인의 민족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공의회가 정말 중요했던 이유, 사도행전 15장에 문화의 융통성을 가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 민족, 유대 사람들처럼 그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유월절에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그들처럼 그 절기를 다 지켜야 되느냐? 했을 때 예루살렘 판결은 뭐였죠?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게요 엄청난 사건이고
앞으로 있을 이방인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이 문화를 뛰어넘는 이 복음이 어떤 민족의 문화를 가지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문화권에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문화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는 이것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깨졌을까요? 안 깨졌어요. 한 번은 베드로가 어디에 오죠? 안디옥에 오죠. 안디옥에 와서 밥을 먹어요. 누구하고? 이방인들과. 근데 예루살렘에서 보낸 유대인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에서 베드로가 그를 어떻게 해요? 책망하죠. 너가 잘못했다고. 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유대 민족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버려요? 예루살렘을 문을 닫아버려요.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망하리라고 했던 예수님의 예언이 어떻게 돼요? 성취되죠. 예루살렘이요, 멸망해버려요.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그 다음 이후부터는 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볼까요? 예루살렘 중심, 유대 민족, 비유대화된 교회, 그 복음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부터 이 복음의 물결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교화시켜요. 보세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을까요? 공교화시켰을까요? 이게 둘 개 다른 건가요? 다른 거죠. 예, 공인했다고 하거든요. 콘스탄틴 대제가요, 기독교를 공인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불법이었어요. 기독교가 불법이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종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불법이었고 기독교인을 처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를 밀라노 칙령 때 기독교를 이제 공인해 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인정된 종교다라고 인정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 이전까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대 박해 기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10대 박해 기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좀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역사는 늘 졸음이 와요. 그죠? 졸음과 함께 오는 역사지만 제가 그 어려운 걸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10대 박해 기간에 네로 황제 그때 이제 로마에 불이 나면서 네로, 도미티아누스, 그 다음에 누구죠? 트라이안, 하드리아누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그 전에까지 해서 도미티아누스부터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까지 로마의 오현제라고 불리는 시대가 열립니다. 오현제는요, 그때는 현명하고, 그리고 로마 그 황제가 아니고 속주에서 나온 황제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나와요. 그때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들이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첫 번째가 네르바라는 사람인데, 네르바가 2년 동안 이제 황제로 있다가 도미티아누스를 뭐로 삼냐면 양자로 삼아요. 에베소서를 배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라고 얘기하죠. 양자 삼는다는 뜻이 뭐죠? 입양한다는 건가요? 양자 삼았다라는 거는요, 그거와 함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하나 있어요. 양자 삼았다, 나의 후사다. 그래서 이 시대 때는요, 네르바가 도미티아누스를 양자 삼거든요. 그 말은 나의 후계자로 삼는다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왕위를, 이 후계자가 도미티아누스고, 도미티아누스는 또 누구를 후계자로 삼아요? 트라이안을 황자를 또 후계자로 삼고. 그래서 이 후계자 구도로 계속 가는 게 오현제 시대의 그 로마 시대였어요. 네로 황제 때 누가 죽냐?
베드로가 순교당하고요. 바울이 순교당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누가 순교당하냐? 그때 디모데가 순교당해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에 오면 고대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 도미티아누스 황제 신전에 앞에 있었던 거를 거기에 갖다 놨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에베소 사람들, 거기에 디모데가 또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그때 사형이었어요. 디모데는 그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또 있었는데 아데미 축제가 5월마다 열렸었고 그때 이제 사람들을 막다가 순교당한 것이 디모데였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반모섬으로 넘어가게 되고 사도 요한이 그리고 다시 네르바 때 도미티아누스가 죽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사도 요한이 죽게 되죠. 티라얀 황제 때 이제 저번 시간에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당하게 되고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시대 때 누가 순교당하냐? 폴리갑이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이 10대 박해 기간 그리고 나서 septimus 세베루스라는 로마 이 이스탄불을 처음으로 꾸몄던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도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부인은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태양신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요.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클레멘트가 순교당하게 되고 오리겐이 순교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문헌을 보면 초신자들 이제 갓 믿은 초신자들도 순교당했던 때가 바로 그 시절이옵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로마 전체에 핍박이 있지 않았어요. 이게 지역적으로 이 핍박이 있었고요. septimus 세베루스 이후에 이제 지역적인 이 핍박이 제국 전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고린도, 카르타고 이쪽에서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다 태형 아니면 참수형, 화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막시미누스, 데키우스, 발렌시아누스 그리고 마지막에 디오클레티아누스 310년까지 박해가 쭉 이어집니다. 이 10대 박해를 이겨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 모임을 우리 그 교회 역사는 어떤 이름으로 붙이냐면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로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니케아 종교회의는요. 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공의회 다음에 이 교회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이단을 가리고 정통 신학이 무엇인지를 가렸던 중요한 모임이었는데 그게 바로 터키에서 시작이 됐죠. 그게 니케아가 지금의 이즈닉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즈닉에 호수가 있어요. 저희 세일이가 거기에서 수영을 한번 해서 저 호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오시면 수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거기에 가면 거기에서 이제 선교 공예가 열렸죠. 죄송해요. 신학 공예가 열렸는데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참석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팔이 하나 없고 어떤 사람은 눈이 하나 없고 어떤 사람은 다리 하나가 없고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이 핍박을요. 견디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공의회에 참석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신조는 이것이다 라고 지켰던 사람들이 그 공의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학자들도 참석했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참석한 공의회가 바로 니케아 공의회였어요. 그러면 325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군요. 그래서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이제는 기독교는 어떻게 되냐면 로마 이꼴 기독교.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380년에 데살로니카 칙령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선포를 하면서 이 로마는 이제는 어떤 것을 믿느냐? 기독교를 믿는다. 392년부터는 이교도들의 모임과 신전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가 예전에 이건 정말 반전인데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만약에 카타콤이라든지 카타콤은 무덤이죠. 로마인들은 무덤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숨어서 살았던 거였고요. 터키에서는 데린쿠유라는 곳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2만 명이 함께 살 수 있는 지하 도시가 있는, 이쪽으로 쭉 가면 옆에 있는 도시가 지하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9km가 돼요. 그리고 이 전체가 한 20km가 반경이 다 지하 도시가 되어 있는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서신서를 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핵심 단어들이 믿음, 소망, 견뎌내는 것. 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불로 연단한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베드로 전서가 이걸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그죠? 나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베드로 전서의 이 말이에요. 그 핍박 가운데 다 숨어 있는데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 나라요. 그리고 뭐죠?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고, 이것을 얘기하면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하는데요. 이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이거를요 다 견뎌냈어요. 다 견뎌내고 그 다음에 이제 313년에 이 기독교를 로마가 국교화 시킨 거예요. 성령이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 가장 많이 역사했던 기간이요, 교회사에서는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 로마 박해 기간. 그때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남아나지 않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던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터키 오시면요 꼭 데린쿠유라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가면 지하 8층으로 내려가고요, 아래로는 55m까지 내려가야 돼요. 거기에 교회가 있고 무덤이 있고 거기에 세례식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신학교가 있고,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래 다 있는 지하 도시예요. 세례터도 있고. 거기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 때 정말 중요한 신학이 형성이 되는데, 니케아 공의회 381년에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열리게 되고, 431년에는 에베소 공의회가 열리고, 451년에는 칼케돈 공의회가 열립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네, 이런 공의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터키에서 열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공의회가 왜 열렸냐. 그 당시에 아리우스 학파가도 있었고,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인간인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이쪽은 하나님이 인간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이다,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것 가지고요 엄청난 싸움이 있었고요. 이 싸움 때문에 공의회가 열리는데 그게 바로 니케아 공의회였어요. 에베소는 그 아데미 여신으로 유명했었죠. 그때 그 주제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이거 가지고 싸웠는데 테오토코스라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이 이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진 이단으로 정제된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제됩니다. 그러면서 쫓겨나요. 431년에. 근데 네스토리우스가 어디로 가요? 이집트에 가서 죽어요. 근데 네스토리우스가 거기에 갔더니 어떤 일이 나요? 지금의 이집트 콥틱 교회가 세워집니다. 네스토리우스가 거기서 끝나나요? 네스토리우스는 451년에 죽어요. 대략적으로 그 정도에 죽어요. 죽고 나서 그의 이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집트를 넘어가서 아시아로, 인도와 이쪽으로 계속해서 중국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정제되었지만 복음을 가지고요 중국까지 넘어와서 선교를 하게 돼요. 로마 시대 때 국교화가 되면서요 가장 부정적인 측면이 뭐였냐면, 그 당시부터 선교는 어떻게 됐냐 보세요. 예루살렘에부터 시작된 선교는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요 어디까지 왔어요? 그리스까지 왔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와 넘어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렇게 박해했던 로마가 250년 정도가 지나니까 국교를 공인화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300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기독교를 아예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그러면서 이 로마 경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반전이 안 놀라우신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막 200년 막 250년 막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다가 핍박했던 사람들이 국교로 삼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딱 이거 같아요. 핍박을 했던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막 핍박했는데 이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삼아 버려요. 근데 이 역사가요, 로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였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되냐? 로마는요, 자신의 이 로마의 가장 중요한 건요, 언어가 통합됐어요. 그렇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어로 이 문화가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한 거 좋은 거 하나 또 있었죠. 로마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는 언어를 통합시켰고, 그리고 어느 곳으로도 가든지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로마가 닦아놓은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이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하는, 아주 좋다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죠.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믿어야 되니까. 강권적으로 믿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성공하려면 기독교인이 돼야 되고 사제가 돼야 되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사제를 샀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성경 하나 모르는데 돈으로 사제를 사서 성공하려고 하고 공직에 있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복음의 경계가 어디예요? 복음의 경계는 그 당시에 로마의 영토였어요. 그러면 로마는 로마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선교가 로마의 영토 안에 갇혀버렸어요. 두 번째, 로마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돼 버렸어요. 로마는 이교 종교를 따랐던 사람들이었고요, 기독교가 되면서요, 혼합된 종교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가 로마화 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됐다고요? 로마화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제국이 기독교를 믿으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황제가 내가 다음 주에 일이 있어서 교회 못 나옵니다 라고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 몇 명이 나왔을까요? 교회가 비었다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말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었고, 제국의 종교가 기독교인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예배로 나와야 했던 것이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뭐가, 해답이 뭐예요? 로마의 그 경계가 무너져야 돼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3세기 초부터 4세기, 5세기 뭐가 오냐면, 이 로마 영토 밖에 있었던 고투족이 로마의 영토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침략하기 시작해요. 침략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그 기독교화됐던 그 기독교가 로마화되기 시작했던 그런 것들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토를 그럼 무너뜨린 사람은 고투족이었고요. 그래서 로마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투족은 어떻게 해서 로마를 침략하고, 고투족이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냐면, 정말 이 선교 역사에서 하나님이 고투족이 와가지고 로마의 경계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누구를 한 명을 잡아가냐면요, 그 당시에 울필라스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고투족 안에서
이중 문화 안에서 자라요. 고트족의 문화와 그리고 로마인으로서 그 문화를 가지고 자랍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있다가 어디로 오냐면 다시 콘스탄티노플로 돌아오고 나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신학 공부를 한 다음에 사제가 감독으로 임명을 받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을까요? 고트족이 잡아와서 걔를 고트족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포로가 돼서 이제 끌려갔죠. 다시 돌아왔죠. 신학했죠. 공부했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낼까요? 그 사람을 고트족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가요? 실제로 고트족으로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뭘 해요? 그 사람들의 문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게르만어를 누가 만들어줬냐? 이 사람이 만들어준 거예요. 왜? 성경을 번역해야 되니까.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이것을 줘야 되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모국어로 된 성경책이다. 이 다음부터는요. 이 울필라스가 그러면 고트족 게르만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언어를 만들고 이 사람이 번역한 게 처음으로 게르만어로 기록된 최초의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스파이로 오인받아서 죽어요. 이 사람은 이게 인생이 정말 너무 슬프지만 어떻게 그 민족을 사랑해서 가서 사역을 했고 선교를 했는데 나중엔 스파이로 오인받아 갖고 죽습니다. 고트족은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에 접하게 되면서 410년에는 로마를 침공하게 되고 476년에는 서로마가 완전히 붕괴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하게 돼요. 고트족은 로마의 그 경계를 넘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켈트족이 있었어요. 앵글로색슨족이 있었죠. 지금의 아일랜드 쪽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어디로 들어오냐? 바로 이쪽으로. 로마의 경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경계 밖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고트족이 있었고요. 켈트족이 있었고요. 바이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들이 되게 꺼려했던 야만인들이었습니다. 인두 사냥을 했었고요. 식인 풍습이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근데 켈트족은 정말 냉혹한 사람들이었고 인두 사냥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식인 풍습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곳에 또 누가 가냐?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갑니다. 패트릭은 할아버지가 목사였다고 하고요. 아버지는 집사였다고 그래요. 근데 켈트족에 팔려간 이유는 이 사람은 브리틴 출신이었는데 켈트족이 침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요. 가족하고. 그리고 패트릭을 종으로 아일랜드로 팔아버려요. 그러면 패트릭은 어디서 자라요? 아일랜드에서 켈트족하고 같이 삽니다. 근데 나중에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돼요? 성직자가 되고 신학 공부를 해서 성직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어디로 보낼까요? 여러분들을 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켈트족에게 가라. 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또 켈트족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켈트족의 아일랜드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요. 수십만 명이 믿고 그리고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200년, 두세기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가냐면 히브리어하고 라틴어하고 헬라어를 다 공부해서 다 익혀요. 심지어 프랑스에서 문화혁명이 막 일어나서 이것에 대해서 라틴어를 가르쳐줄 교사가 없는데 도움을 요청할 때 어디에서 가냐면요. 아일랜드에서 라틴어 교사들을 파송하기까지 합니다. 2세기 만에요. 아일랜드가 확 바뀌어버려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성경책을 허리에 묶고 다녔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일랜드 이 켈트족 사람들은요. 전쟁에 나가서 적군의 목을 베어가지고요. 그 머리를 승리 기념으로요. 여기 허리에 차고 다녔다고 해요.
근데 이들은 이제 적장의 머리가 아니라 성경을 허리에 차고 다니고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이 아일랜드 사람들, 패트릭이 거기 종으로 팔려갔다가 다시 거기 선교사로 들어갔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요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요 수도원이 세워지고 아일랜드 일대와 유럽이 복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도사들이 이제부터요 아주 좋은 역할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의 영토를 무너뜨려서 고트족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켈트족을 복음화시켜요. 그런데 바이킹 이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지금은 엄청나게 발달된 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그 당시에는 아주 미개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도 있었냐면요,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스칸디나비아하고 덴마크의 개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유럽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누구도 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누구도 바이킹에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누구도 가지 않으니 바이킹이 직접 오게 만듭니다. 그럼 바이킹은 그냥 와요? 칼로 오겠죠. 침략해서 들어와요. 근데 바이킹이 들어와서 누구를 데려가요? 기독교인 사람들을 포로로 가져가요. 데리고 가요. 사제로, 종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데, 여기서 반전이 데리고 간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바이킹들이 복음을 믿어요. 종으로 끌고 갔는데, 나아만, 성경에도 나아만의 그 종이 있었죠. 계집종의 말을 나아만이 듣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바이킹족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노르웨이의 올라프라는 왕은 그 당시에 신생아 유기를,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요 신생아 유기를 금지시키고 종을 이제부터는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냥 자유롭게 풀어줘라. 그리고 그때는 인신 제사가 많이 있었고 이 사람들을 수렁에다 그냥 빠뜨리고 죽이는 행위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것도 금지시켜 버립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일들도. 그래서 바이킹족은 그들이 데리고 갔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화되고 돌아옵니다. 그게 스칸디나비아와 덴마크와 스웨덴과 노르웨이, 지금의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동유럽 그 비잔틴 제국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 여기서 이제 슬라브족, 러시아 정교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 뭐 폴란드, 불가리아, 보스니아, 체코슬라비아, 우크라이나 이 모든 족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키릴 문자라고 하는 게 누가 만들었냐? 선교사가 만든 겁니다. 키릴 문자도 이 수도승 키릴루스가 거기에 가서 자기의 형하고 가서 그들에게 성경을 말해주고 번역을 해야 돼서 문자를 만든 게, 그게 바로 나중에 키릴 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이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각 자기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게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비로마화 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는 라틴어하고 이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언어를 벗어나야만 제3국에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 선교사들이 앞으로 이제 나아갔던 사람들이 그것을 해온 거죠. 지금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왕도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동방 정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가 이제는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지금 전파되고 있는지. 그 당시엔 또 마자르족이 어디를 침략하냐면 헝가리를 침략해요. 헝가리를 침략했는데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그랬는데 10세기에 마자르족도 기독교로 회심하게 됩니다. 이 침략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역사를 보면요, 나가든지 쳐들어오든지 이렇게 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요. 기독교인들이 나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침략해서 들어오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AD 100년부터 400년까지 그리고 400년에서 800년까지 그리고 800년 이후 1200년까지 있었던 선교의 역사입니다. 1200년부터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데 십자군 전쟁은 뭘 왜곡해서 나온 거예요? 십자군 전쟁은 선교와 정복을 같이 봤어요. 정복하면서 선교하는 것이 그 당시에 아주 잘못된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게 돼요. 십자군 전쟁하면요, 그 4차 십자군 원정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기독교인들이 아닌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십자가 전쟁은 이 뭐죠? 동기부여를 시켰죠. 이 1차 십자군 원조를 요청했던 사람은 비잔틴 제국 이스탄불에 있었던 왕이 원조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제국이 계속해서 서진하면서 어디까지 왔냐면요,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오게 돼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라지기르트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 전투에서 비잔틴 제국이 집니다. 그러면서 아나톨리아가 전체가 이슬람권에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어디에 서방에다가 원조 요청을 하는데 그게 바로 1차 십자군 원정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십자군 원정은요, 비기독교인들에게서 기독교를 보호하고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건데 4차 십자군 원정 때는 이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이었잖아요. 비잔틴 제국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부터는 신앙이 아니라 돈하고 토지와 이런 것들이 이 십자군 전쟁을 나와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갔던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실제로 그 이스탄불을 점령했던 사람의 이름이 단돌로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단돌로는 베네치아의 왕이었어요. 베네치아가 그 십자군에게 배를 팔았거든요. 배를 팔았는데 이 십자군이 어떻게 해요? 갚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단돌로가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게 되고 참여했을 때 이스탄불을 정복해버리고 이스탄불에 있는 것을 다 약탈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단돌로의 무덤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뼈만 남기고 갔어요. 이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결과들이 일어났고 십자군 전쟁은 사실 이 복음과 선교가 막히는데 한몫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세 시대 때 그러면 중세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중세 천년 기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기독교는 이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수도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의 기초는 누가 놨냐? 갑바도키아 교부 중에 한 명인 대바실이 수도원에 대한 운동을 먼저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대바실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운둔 생활을 했었어요. 수도승으로서요 1대1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바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공동체적인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섬기게 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많은 수도원의 기초를 놨어요. 그래서 이제 베네딕토 수도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요, 바실이 세우는 그 규칙을 가지고 수도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베네딕트 수도원, 켈틱 수도원, 프란치스코 수도원 전부 다 바실에 의해서 이 수도원의 어떤 규칙들의 영감을 받고 다 만들어내는데 그 당시에 수도원들의 특징은요, 영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기도와 수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수도원들이 뭘 하게 됐냐면요, 성경을 필사하고요, 고전을 보존하고 그리고 학문 연구를 했던 곳이 바로 수도원이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은요, 지금도 중앙 중심 체제의 수도원이 아니고요, 각각 독립적인 수도원으로 지금 남아 있고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켈트족에게 그 아일랜드와 북쪽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그 수도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이전에 그
수도원들은요 학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후부터는 학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육과 학문 전수와 지식 전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세 암흑기에서 선교를 담당했던 곳은 바로 수도원이었어요. 수도원에서 그래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이 사람들을 파송했던 곳이 바로 이 중세 암흑기의 선교를 담당했던 곳이 바로 수도원이었죠. 그러다 보니 수도원이 어떻게 돼요? 부를 축적하게 돼요.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요. 나중에 바이킹이 쳐들어왔을 때 어디를 침략하는 줄 아세요? 수도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793년에 바이킹이 와가지고 어디로 가면 수도원에 가서 수도원을 다 약탈해버려요.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다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꼭 데려가도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됩니다. 자, 이제 1200년까지 왔습니다. 1200년 지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한번 가보죠. 예. 종교개혁 시대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 종교개혁 한번 물어볼게요. 종교개혁 시대 때는 선교가 일어났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선교의 진보가 있었나요? 종교개혁 시대 때 우리가 종교개혁하면은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거, 교회의 개혁, 신학적인 정립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1517년에는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했었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했던 것은 자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죠. 로마 카톨릭은 금지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강력하게 금지했던 거. 그거는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시켜 놨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알아요? 모르죠. 근데 개혁주의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일을 했어요? 자국어로 된 성경을 만들어냈죠. 선교가 진전이 되려면, 복음이 확장이 되려면 뭐를 깨트려야 되냐면요, 라틴화를 비라틴화 시켜야 되고요, 로마화된 것을 비로마화 시켜야 해야만 복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개신교는 1500년대부터 1700년 사이에 그렇게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의 시대 때 선교는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논문들이 좀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하는 말은 이 시대에 선교적인 행동은 많이 없었다. 200년간에 있었던 그 파송한 선교사는 과연 몇 명일까? 그 인원하고 진젠도르프라는 아주 유명한 백작이 있거든요. 뭐 혹시 들어보셨나요?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모라비안 그 교도들의 그 대장이 수장이 됩니다. 지도자가 되는데, 그 사람이 이끌었고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서 파송한 사람들의 수가 200년간 개혁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의 수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혁주의, 그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칼빈이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그 전에 뭐 존 후스라든지 존 낙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됐던 종교 개혁에서는 선교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서는 성경 번역, 그리고 교회 개혁, 그리고 교육을 일반 신자들에게 성경을 교육시킨 것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로마 시대 때 복음이 확장되기 이전에 뭘 또 하나 있었냐면요, 신학을 정립했었어요. 로마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중세에 와서 다시 한번 신학을 정립하는데, 그게 바로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신학을 다시 한번 정립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였죠. 그 진젠도르프가 이끌었던 모라비아 교인들은 철저하게 선교 중심 공동체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평신도였어요. 평신도였고 뭐 대부분이 평신도였죠. 근데 어딜 가든지 자비량을 했습니다. 자비량을 했었고 또 이들이 했었던 거는 영적인 훈련들을 계속 시켰어요. 평신도, 자비량, 그리고 이들이 가장 잘했던 것은 성육신을 하게 만들었어요. 어디까지 갔었냐면요. 만약에 내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모라비아 교도인들은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서 노예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숨어서 존 후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형제 교회의 이름을 갖게 되고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을 때 독일로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진젠도로프가 백작에 숨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90명이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0명이 됩니다. 이들의 삶은 되게 헌신적이었고 이들은 자비량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이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기도하는 것들, 이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존 웨슬리가 모라비아 교인들에게 영향을 받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첫 번째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데 1732년에는 서인도 제도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쓴 글들이 있는데 이런 글들이 있어요. 1732년에 서인도 제도로 두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부둣가에서 이 장면을 쓰는데 부둣가에서 두 명의 선교사를 서인도 제도에 파송하면서 이제는 한번 이제 가면 못 볼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내면 못 볼 사람들을 이제 보내면서 그들이 서서 크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고통이 우리가 드리는 생명과 희생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주소서 하면서 이들은요 그 두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곧 이어서 2년 후에는 그린랜드로 사람들을 파송하고 2년 후에는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는 또 아메리카로 파송하고 2년 후에 또 중국으로 파송하고 페르시아, 자메이카 모든 곳에 모라비아 사람들이 선교사를 파송해요. 이들이 정규적인 신학교정을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영적 훈련을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냐면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진젠도르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복음은 모든 피조물,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져야 한다. 오직 성령만이 유일한 선교사다. 인간은 성령의 대리인이요 성령이 이미 예비하신 자들에게만 선교사로 갈 수 있다. 그리스도는 선교의 주인이고 그 자체를 주관하심으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앞설 수 없고 교회가 선교를 주장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진젠도로프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모라비아인들은요 그 당대에 개신교 역사에서 최초로 선교 중심적인 삶을 사는 공동체로서 큰 귀감이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선교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복음은요 계속해서 민족주의, 제국주의, 우월주의 이런 장애에 계속 부딪혔습니다. 그렇죠? 근데 복음은 유대주의에서 비유대주의, 로마화에서 비로마화, 라틴화에서 비라틴화, 서구화에서 비서구화 이런 옮겨가는 과정을 통해서요 복음이 확장이 되었어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현대 선교를 저희가 좀 다뤄볼 텐데 현대 선교의 특징은 뭔지 아시나요? 서구화에서 비서구화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독교인 선교사 하면요 복음이 유럽 사람들 것, 북미 사람들의 것. 그래서 선교를 이 서양 사람들이 이끌어갔던 것이 선교였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어요.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개척한 교회에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집사가 돼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남침내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주십시오 했더니 뭐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지금의 현대의 서구화에서 비서구화가 되면서 지금의 기독교 인구의 대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25%를 차지해요. 그게 비서구권이에요. 이제는요, 서구권에 있는 기독교의 수와 비서구권에 있는 기독교의 수가 확연히 차면서 더 많은 쪽이 비서구화 쪽에 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어떤 민족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제국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문화가 우월하다 그런 것으로 선교하지 않죠. 이 선교를 할 때 식민지 정책과 함께 이게 맞아지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또 낳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이것들을 붕괴시켜 버리죠. 하나님이 소련을 어떻게 해버려요? 다 붕괴시켜 버리죠. 믿을 수 없는 25년, 1945년부터 25년간 많은 이 소련에 있었던 나라들이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독립해 버렸어요. 세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에 선교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계시죠. 우즈베키스탄에 누가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키르기즈스탄에,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곳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경계를 다 없애버리고 계세요. 지금도 그 경계를 다 없애버리고 계십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라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라면 왜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가? 이게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윌리엄 캐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윌리엄 캐리에게 복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현대 선교를 하면서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다른 이제 2명의 선교사, 그래서 제3의 선교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해안 선교를 담당했었고,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는 내륙 선교, 그리고 이제 다른 선교들은 종족 선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게, 여러분 미전도 종족에 대한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온 말들이, 그래서 미전도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종족들이 있다. 그들에게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현대 선교의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쭉 보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미개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상관없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 믿으시나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집트를 일으키셨고, 왜 하나님이 아수르를 일으키셨고,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키셨고, 왜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일으켰고, 왜 하나님이 로마를 일으켰고, 왜 로마 다음에 하나님이 이 비잔틴 제국과, 그리고 어떻게 고트족과 이 켈트족과 바이킹족과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슬라브족, 러시아, 인도 이쪽까지 다 어떻게 복음이 확장이 되는지, 이 모든 거는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죠. 역사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 그분의 나라와 복음이 아직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들리게 하는 목소리와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오든지, 한국이 계속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겠죠. 지금 오고 있나요? 오고 있죠. 하나님이 또 그만 한국 흔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두 가지를 다 해야겠죠. 잘 맞아야 되고 잘 보내야 되고. 하나님의 선교는요, 우리가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멈춤과 우리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진젠도르프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고 그에게 이런 열정은 무엇이었을까 참 그리고 제가 그 부두에서 사람들을 보내는 장면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우리 안식년 때 봐요. 우리 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번 보내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진젠도르프가 어떤 말을 하냐면요. 나에게 한 가지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게 진젠도르프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진젠도르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라든지 모든 것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1760년에 죽습니다. 거의 60살 정도, 60년 정도 산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이루었던 일들과 지금의 일들은요, 정말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주고 저희들을 깨우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선교 역사를 지금도 써 내려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누구를 보낼고 누가 갈까? 여러분 그렇게 개탄하시면 안 되겠죠. 그걸 찾는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계시고 오늘 좀 저희가 마음을 좀 하나님께 드려보고 마음을 좀 봐보고 이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잘 보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